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유월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큐티 본문 말씀 보았습니다만 어제 이제 내용이 유월절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유월절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에 이루어지는 무교절에 관한 얘기를 잠시 언급했다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다시 유월절에 관한 얘기를 한 번 더 리마인드하면서 마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큐티 책에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14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무교절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교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유월절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기록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유월절에 관한 내용이구나 그래 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이기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결국에는 거의 첫 번째 것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입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 이런 문설주란 말은 이 문 옆에 있는 이 기둥을 문설주라고 하고요. 임방은 여러분 문 위에 있는 나무를 임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을 이제 문지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전 사방에 다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그 목사님 문지방에 피 바르라는 얘기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린 양을 어디에서 잡느냐면은 문지방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 앞에서 어린 양을 잡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피가 문지방에 묻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문지방에 피를 묻히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만 피를 이렇게 우슬초를 가지고 찍어서 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어제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유월절이 뭐냐? 새로운 백성이 탄생하는 것이 유월절이다. 제가 어제 그래 또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이 사건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앞으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나중에 뭘 가지고 계속 이렇게 대비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그 피랑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뭐라고 생각해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인가요? 아마 그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 보라 죽음과 죄 사망의 모습들을 지고 가는 어린 뭐다?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 딱 처음 봤을 때 저분이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는 바로 오늘 이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는 그 피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들을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건이다. 그렇게 이 유월절을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유월절에 관한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17절에 보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월절이랑 무교절이랑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하나의 의미로 보셔도 돼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좀 틀린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하루만 유월절로 섬겨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고 나면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해 뜨면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개념을 해가 지면 그때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루가 해가 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고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 그때까지 뭐예요? 그때까지 바로 하루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루만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무교절은 시기가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7일 동안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유월절과 무교절이 비슷하냐면은 무교절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뭐냐면은 유월절을 7일 동안 기념하기 때문에 그날을 무교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언뜻 생각하면 유월절이 무교절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교절이라는 것 자체가 유월절을 7일 동안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서로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조금 엄밀히 따지면 유월절은 하루만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 또 나머지 그 다음 이후 7일 동안은 바로 어떤 절기다? 무교절을 지킨다. 근데 비슷해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모습들도 비슷해요. 일주일 동안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월절의 은혜를 7일 동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무교절이 나왔을 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잠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유월절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내용이 이제 쭉 우리에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그리고 또 그런 유월절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념하라, 기념하여라는 뜻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기념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어 자체도 remembrance, 뭐 이렇게 memorial, 이렇게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라고 돼 있는데 뒤에 보니까 영원히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을 오늘 달랑 한 번만 지키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자손손 그 유월절의 절기가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념하다라는 내용 안에 유월절 절기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단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다. Happy birthday to you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루만으로 해피 버스데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피 버스데이 하고 그 절기가 끝나면 계속해서 그 유월절의 절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기념하라라고 하는 뜻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24절과 25절에도 보면 똑같이 그런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유월절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리마인드 해주는 내용이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오늘 본문에 이 일을 규례로 삼아 할 때 이 일은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달랑 한 번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지켜나가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기간이 한 40년 정도 되잖아요. 40년이라는 큰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유월절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이 유월절에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하시고 대대 자손이 영원토록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기준이 되는 그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에 설교를 할 때 출애굽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이 바뀌는 것이 출애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수요일 날에 설교를 하면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돈이 최고고 재물이 최고고 사람이 최고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내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 신이 재물의 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의미가 뭐냐? 내가 믿는 신이 바뀌었습니다라는 의미하고 똑같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예요? 돈이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내가 앞으로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온전히 그분만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그분이 누구예요? 이전에는 세상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런 구원받은 행위가 일어났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칼로 두부를 확 자르듯이 뭔가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확 자르는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칼질을 하셔서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자르시고 나누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이 유월절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이것을 대대손손 자자손손 지키라고 기억하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맞죠? 여러분, 솔직히 4대를 살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다이다이로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에요?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늘에 있는 별과 같고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그 모래와 같은 그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약속하시잖아요. 이삭에게도 그래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알고 살았을까요? 잊고 살았을까요?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잊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들이야. 그러한 사건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얘기해주고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잣대가 된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죄인을 구원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내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나는 예수님을 위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소크라테스가 네 꼬라지를 알라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내 꼬라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최고 잘 나가, 내가 최고로 잘 나가고 최고로 잘 먹고 살고 최고로 부자고 최고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죠.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 나는 진짜 죽을 놈이야,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나는 영원토록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야,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팔삭동이 칠삭동이 봐도 보다도 못한 존재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야. 사도 바울 선생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을 때 누가 보여요? 그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나약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죽일 놈이고 나는 지옥불에 던져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그 사람이 누구를 찾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섬김의 자세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섬김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내가 어떻게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는 누구다?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 여러분 살펴보시면 특히 여러분 역대상하에 보시면 제가 역대상하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한 적이 있죠, 그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는데 다 나쁜 놈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중에 몇 명, 8명은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남유다의 8명의 왕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에요. 그 20번째 왕 중에.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나중에 유월절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운동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처음에 여러분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나 유월절 다시 회복하는 운동할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운동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축복받는 백성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가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처음에 하나님께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성전 청소를 하는데 뭐가 있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마 그 모세오경이 적혀있는 말씀이 여기 있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먼지가 묻어있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봉독하여 읽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세요? 유월절을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본 거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죠. 그게 언약의 백성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가뭄이 생기고 홍수가 나고 그런 자연재해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유월절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이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두 자르듯이 확 자르는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성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정체성들이 이제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다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결정적인 도장 찍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 회복 운동 전 국민이 전 이스라엘 땅에 어린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존재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사실이 이 유월절 회복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영적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귀한 땅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바로 왕에게 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보여주려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준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애굽에 있는 뭐 신을 상대해서 싸우는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가 싫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그 10재앙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9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장 찍는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임방과 문술 좌우 문술주에 바르고 나면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밤을 지나갈 것인데 그 피가 보이는 집은 지나가되 내가 그 피가 묻혀있지 않은 집은 내가 가서 그의 첫 것과 첫 가축과 첫 생명을 내가 취해 가져가겠다. 이러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그예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정체성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저께 설교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달을 1년 12달에 어떤 달로 바꿔버려요? 첫째 달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랑 우리가 쓰는 달력이랑 틀립니다. 원래 출애굽할 때 그때 그 시기는 3월 달에서 4월 달이에요. 그래서 보통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월 달, 4월 달 될 때 유월절을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달력에는 그 3월 달, 4월 달이 몇 월 달로 돼 있습니까? 1월 달로 돼 있다는 거예요. 1월 달. 그래서 여러분 3, 4월이 유대인의 달력에는 1월 달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에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 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언약의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다? 완전히 새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시간과 달력을 왕창 바꾸어서 처음으로 만드실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영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 귀한 이 사건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주인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진 그들 주인만 바뀌었느냐? 아니에요. 시간도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주인만 바뀐 게 아니라 시간도 바뀌고 환경도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시킬 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탈출시키잖아요. 장소도 바꾸고 시간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꾸시느냐? 바로 너희들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언약의 백성들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귀한 영적인 교훈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그럼 내가 유월절의 교훈 알았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들이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들이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유월절 교훈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 유월절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라 이르라,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회중들에게 말하라 이런 뜻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구약 성경에 처음에 사용되는 곳이에요. 바로 이곳이. 근데 앞으로 100번 이상의 이 회중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중이란 말을 썼을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때 이 회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결국 언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유월절의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27절 28절 그 앞부분에 보면 백성이 머리 숙여 뭐뭐하니라 경배하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나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해야 될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를 설교할 때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하는 게 주제가 아닐까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출애굽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주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은 십계명 받는 장면 나오고 십계명 받는 장면 끝나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텐트, 즉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40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요. 40장 34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34절에 보면 40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그 성막에 가득 차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8절이 제일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40장 38절이 제일 나중에 나오는 라스트 구절이에요. 그 라스트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38절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저희 여러분이 보았더라 이 말씀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어떻게 했더라? 보았더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들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분이신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텐트 위에 구름이 가득 차시고 그 구름 가운데 불을 주셔서 밤에는 따뜻하게 낮에는 시원하게 그 광야 땅에 그 사람 살기 힘들고 한 시간도 지나가기 그 힘든 그 광야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그 보호하시는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더라. 그 내용이 그 마지막 내용을 마치면서 끝나는 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베다니 교회를 향해 주시는 오늘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는 공동체는 달랑 주일날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셔서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 11조 헌금도 했다.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게 예배하는 삶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수요일날에 예배 오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오고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냐? 그게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에 이 유월절 사건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일회성으로 한 번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월절의 은혜를 예배 드리는 그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가 다 어떤 삶이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주일날에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셨으면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유월절이라는 행사를 단 한 번 행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네, 단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고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내라고 이 유월절의 절기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유월절의 이 영적인 교훈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그 삶 자체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신앙의 연속성이에요. 신앙의 연속성.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만 거룩하게 살고 내일은 완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내일 모레도 수요일날에는 조금 약간 거룩하게 살았다가 목금은 완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토요일 새벽에 와서 또 거룩하게 사는 척 했다가 또 주일날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척 했다가 그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월절 교훈에 대한 그 말씀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연속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일회성으로 단회성으로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오늘 이 예배 시간 이후에 내가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행동을 주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일하러 가서도 직장에서도 가게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묵상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종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월요일만 있는 게 아니라 화요일 날에도 수요일 날에도 목요일 날에도 금요일 날에도 토요일 날에도 1년 365일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힘들죠. 힘들어요, 여러분. 엄청 힘들어요. 사실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집에만 가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뭐 오늘 무슨 말씀인지 어디 본문인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지나고 내일 가면 또 잊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연속성을 회복하고 예배하는 자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매일 카톡을 통해서 드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피를 토하고 큐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 이건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100% 순종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도 매일매일 자기를 어떻게, 나는 매일 죽는다잖아요. 매일매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매일 죽는다고 하잖아요. 옛사람이 사라질 만하면 살아나고 옛사람이 죽을 만하면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매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한번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간 이후의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월절의 영적인 교훈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이지.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내 얼굴의 형태가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얼굴에 묻어있는 때가 어디에 묻어있는지는 거울을 보면 알듯이, 여러분 하나님 영적인 거울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죄를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를 씻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의 특징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말씀을 안 보시는 분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오래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훈이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